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사는 것, 또 영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결과, 성령으로 살았을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산다거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아닌 육신의 요구대로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여러분 오냐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첫째, 절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 육신의 소욕에 얽매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계획이 좋고 시작이 화려하고 과정에 열심히 있고 결과에 혹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인본주의의 일일 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육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다가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이 인도되지 않으면, 물로 죄를 씻김받고 정결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에 처음에는 그 시작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진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제 이성과 그 어떤 생각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신접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영인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에 속해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정말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준수했고 얼마나 겸손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자리에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따리 밑에 숨었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 해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죠. 막 사람을 질투하고 자기보다 칭찬하는 사람을 절대로 봐주지 못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유하고 언행과 그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런데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독재자들을 보세요. 자기만 막 민주적이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탐욕적이고 사람의 목숨을 막 위협해서 사람의 목숨을 막 죽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울왕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엇나가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성령에 있는 사람이
그걸 벗어나서 악한 영이 사로잡힐 때는 최후가 저렇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집도 다 망하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큰 죄를 지고 회개할 때 여러분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자기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의 최후도 불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감동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일을 마치고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떤 불행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벗어나면 이제 유기견을 지배하죠.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죠. 성경에 성령 받은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물체를 보면 물체가 막 떠서 움직여요. 바다를 보면, 물을 보면 바람이 불 때는 풍랑이 막 파도 치고 막 그럽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출렁이는 광경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받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그가 하고 있는 생각들, 그가 하고 있는 계획들, 그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 이런 걸 볼 때 아,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아, 나 성령 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열면 반드시 성령을 씨앗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나무가 씨앗을 심었을 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은 그것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로 다 나타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건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겸손이거든요. 막 분내지 않는 거거든요.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 희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냥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죠. 성령 받으니 정말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그렇게 나의 삶에 비전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구나. 왜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감사하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죠. 예.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예. 사울을 보니까 사울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 교회에 열심히 해.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기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자랑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막 질투를 많이 하고 누구 막 다퉈도 화해도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내가 여러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있을 때. 막 누가 싸우잖아요. 진짜 대단하더라. 악수를 안 해, 악수를 여러분. 목사님하고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어쨌든 그래도 손을 내밀 때 손을 잡는 게 그래도 겸손이고 그래도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근데 악수하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참 대단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인 줄 아세요? 믿음 좋대요, 자기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세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두 달 됐나요? 그 대학교 후배가 전화가 왔어. 대학교 오랜만에 후배도 아니지 같이 학교 다녔는데 그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았어. 같이 그 합창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놀러 왔다가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같이 했던 합창단하고 같이 이제 어울렸던 그 성가대 지휘를 했던 그 학생이 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뭐 하냐? 전 목사 될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믿음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 예산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왜냐면 그 예산 교회가 그 꽤 큰 교회예요. 그 시골에서. 지금 백종원이 뭐 거기 뭐 그 음식 시장을 만든 그래서 그 예산 교회인데 거기서 지휘를 했을 정도니까 음악이 조회도 깊고.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마음에 우울증이 와서 교회를 가끔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교회는 가끔 다닌다는 거예요. 가끔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요즘 세대는 다 그래요. 매주 교회를 나가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 잘 모르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가끔 교회에 나간다. 이 정도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걸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교회는 이제 나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세요. 간증하면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자기가 인본주의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왜? 그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거룩이라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음주로 해서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고 어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거짓은 왜 그렇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교회까지 와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음주야 그럴 수 있는데 사생활을 보니까 사생활이 너무 물란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의심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이 아니구나. 아직 그 단계가 아니구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어떤 결심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해지는데, 그래야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하고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령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아무리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그 침팬지가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침팬지도 똑똑하면 어떤 단어의 인지능력, 물건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동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좀 이제 인지할 나이가 돼서 이런 물건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인지하지 못해도 그 아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그 아이가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막 아이들하고 막 기도해보고 하면은 조그만 아이들이요 무릎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배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은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네가 죄인이야. 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의지는 다 인본주의 수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감동으로 충만하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 영으로, 가슴으로 깨닫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땡땡하죠. 깜깜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령 받지 않은 리더를 만난 믿은 자들이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죠.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볼까요? 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집, 예수님을 임신한 그 마리아의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복중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또 그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0절 볼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장하시며 우리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도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고 알아볼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였는데 그 여자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큰 잘못을 한 사람이죠.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타고는 성령의 충만을 예언하고 이가 올 하나님의 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찬송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분별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어떤 일을 절대로 여러분 동조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동조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오히려 방해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일정으로. 그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일인지 몰라. 오해하다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별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분별이 뭘 통해서 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분별이 안 돼. 그러면은 머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 더 잘 빠지거든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여러분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다니까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어. 근데 누가 좀 이렇게 볼 때 다 손가락 집어서 저 사람은 가짜야, 이단이야. 근데 또 진짜가 있어.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는 영적인 영역으로 이 진짜와 가짜를 딱 안에다 옮겨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과 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는 생명이고 가짜는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는데 나중에 우리 육신이 가는 날 가짜를 따라가는 날에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를 고집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죄에 헌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 저 아이를 반으로 칼로 뚝 잘라가지고 반씩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두 여자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좋다. 반이라도 내가 저 아이를 가져가야겠다.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저 아이는 내가 잘못 말했어. 내 아이가 아니야. 가져가. 내가 포기할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여러분 진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의 분별은 사망과 생명의 문제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예요.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허당해서 그게 잠언 7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 있잖아요. 음료에 따라가서 피경을 화살에 그 간을 깨뜨게 되고 죄인이 쇠사슬에 매인받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저게 따라가는데 나중에 자기 간에 화살이 오고 자기가 죽은 짓 한다는 걸 여러분 모르는 거지. 근데 이 분별, 이 생명과 사망에 관한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냐? 성령 받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배워서 되는 걸까요? 아니죠. 네. 분별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네. 분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아요? 네. 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출신이 어디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사기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거짓말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No! 아니죠. 네. 어떤 일을 보아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야 돼. 끝까지 협력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안 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문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크고 삐까번쩍하고 교회가 화려하고 사람들도 막 잘해줘.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아니, 그거 모르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냐? 성령을 받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이 마지막 때에 참 불행한 일이죠.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아멘. 네. 말로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지막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의 피와 보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뚜렷한 여러분 구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충만한 게 아니고 교회에 많이 다녔다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엄마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뱃속에서 태중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 성령의 충만하여서. 아멘. 성령 충만은요, 태에 있는 아이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 옛날에 옹 기장이 그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 옹 기장이 대표들과 이렇게 몽골로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서 엘리베이터를 가니까 몽골은 전기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다가 쓴 거야. 거기 그래 뭐 회장님도 있고 다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뭐 엘리베이터 갑자기 쓰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한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빨리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가 그러더래요. 5분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대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있어요. 다 5분 동안. 유명한 간증이야.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는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지금은 속지 말아야 되는 시대야. 네. 속임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안 속냐고 그래요. 나한테 잘해줄게. 너 원하는 거 해줄게.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줘. 제가 아는 고종 사촌이가 하여튼 누님 있는데 안장은 거기에 빠졌어. 근데 전도하는 애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야, 대단해요. 가서 이삿짐 다 나눠주더라고요. 막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요즘에 돈줄 낸다고 하잖아요. 미장원 하는 집 있으면 그 교회가 뭐 3개월 동안 가가지고 그냥 가서 막 손님이 막 버글버글하게 막 불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또 열소문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속냐고요. 나의 감정과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감동받아야,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들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데려가는지 아세요? 생활비도 주고요. 개척교회는 저한테는 편지 여러 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오면 대우를 해주는 거야. 생활비 대줘, 뭐 해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누가 가요 거기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가요 그거를? 이만이고 보여 살았는데 그 말을 믿고 가? 돈 몇 푼 준다고 가?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말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고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막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도제도 막 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정들어서 교회 가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는 건 아니야. 네.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받은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받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엄청 잘해줘 나한테. 목사님이 막 맛있는 것도 잘 싸주고 막 잘 대접해줘. 목사님 막 잘해줘. 그래서 또 교회 가도 안 돼 사실은. 네. 내가 은혜가 돼. 갈 곳이 성령 충만한 곳으로 가야 되겠지. 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도요 속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혹해서 듣는다는 얘기요. 왜?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만 하는 거를 여러분 좋아한다는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말, 뭔가 막 이렇게 위로하는 말,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 속한 말만 듣기 좋아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어떤 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뭘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소리가 성령이 하는 소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 하냐면 너 성령 받았냐? 아마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성령에서. 로마서에 가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성령의 열매 맺는 거요. 은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요. 무질서하게 방언만 하는 게 아니요. 무조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질서예요. 갈라디아서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할 거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냐?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아야지. 에베소 교회 갔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것밖에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래?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럼 성령 받아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까요 여러분? 자기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도와주지 않고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성령에 의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